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제사란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고, 믿음의 선조들이 제사로서 주님과의 만남의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거든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벽하게 완성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 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성경을 짜보라. 여러분, 성경 한번 짜볼까요? 성경을 짜보면은 피가 나올 거다. 피가 나오는데, 구약의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가 나오게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피는 같은 피인데 이 능력과 효력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유료적이고 일시적인 효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치유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짐승의 피는 절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먼저 이 의미를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5가지 제사 제도가 있는데,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고 소제가 있습니다. 근데 소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서 그 익은 열매로 드리는 제사,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러니까 감사제가 소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와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는 이 죄를 용서함 받는 죄이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는 제사이기 때문에 항상 짐승이 죽음을 당하는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도 그들이 지은 자범죄만큼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용서받는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 영원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간히 지은 자범죄, 이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다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신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피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4절은 다 같이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어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유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죄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절대 다시 되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그 죄를 멀리 또 보내셨고 바닷속에 던져 찾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환경적 스트레스와 또 업무로 인한 그런 이 모든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또 유명한 그런 이 성공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를 잃게 되고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그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 이 변호사라는 직업도 많은 사람들을 또한 대하고 또 이 변호하는 데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또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우울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나는 세상에서 의미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살기 싫다.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33살 때에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요양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이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러므로 귀한 존재다. 그리고 그 귀한 존재임 또 제 용서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에 자기를 묶고 있었던 그런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한꺼번에 떠나가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것을 용서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그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시를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도 체험하고 이제는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마귀는 끊임없이 다가와서 그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너는 우울증 환자다. 너는 절대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이런 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더랍니다. 그럴 때마다 이 카우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십자가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우울증에서 고침받았다.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외친 거예요. 어려움에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에 억압에 다가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귀를 대적했더니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서 찾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모든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렸는데 성도들은 그것이 아까워서 다시 끌어올리려고 낚시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던진 죄, 회개한 죄는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찾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으로 가득 차면은 영적인 자유함이 얻게 되고 그 가운데 참다운 행복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영생, 장생, 불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도 장생, 불사를 꿈꾸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구하지 못하고 50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사실을 풀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재물과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또 과학으로, 여러 다른 종교로 노력하지만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축복의 기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9장 15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기업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심지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더해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 세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정 축복은요, 영원한 기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을 엄청나게, 허벌나게, 겁나게, 허벌창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받도록 원하셔요. 복을 더하사. 그렇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표현법은요, 항상 더하는 넘치는 표현법이에요. 그런데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택함 받은 자들이 다시 복을 받도록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18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인식을 마친 이후에 마을에 원로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어요. 오늘부터 제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로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내가 잘하는 것은 양초와 비누를 만드는 일이 자신 있습니다. 그 노인이 청년의 손을 잡고 조언을 해주는데 그래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업의 동업자로 파트너로 모셔드리라.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종업자 되신 예수님께 드려라. 그런 충고를 받은 거예요. 청년은 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 사업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크게 사업이 성공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세계적인 치약,
비누 회사의 설립자이죠. 그는 또 콜게이트 대학을 설립해서 회사의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업의 회장님으로 주님을 모셔야 돼요. 가정의 주권자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절대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또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요, 주님을 인생의 파트너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즉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앞장서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삶에서도 승리하도록 이끌어 간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한동안 나라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주권을 회복한 때가 1967년 이 아랍과 6.1 전쟁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되었죠. 당시 이스라엘 승리를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이스라엘 승리로 아랍을 이기고 끝났단 말이죠. 그 6.1 전쟁의 승리의 요소로 세 가지의 승리를 분석했는데 세 가지로 그 승리의 요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유일하신 신앙이다. 유일한 신앙.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두 번째, 국론 통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위급하잖아요. 그러면 유학을 갔다가도 돌아와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거든요. 국론 통일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다가 지금 현재 막 이렇게 분열되잖아요. 우리가 이 분열을 좀 하나로 모으는 그런 중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남의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모여서 사람 됨됨이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리의 요인은 뭐냐? 제공권을 정확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공권은 어떤 비행기의 공중 제공권보다는 영적인 제공권을 잡는 것이다. 전반의 모든 총체적인 공중 권세를 잡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 이 군대는요,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최신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의 정보 당국은 극비리에 그 정책, 도대체 최신 신의 무기가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보기관도 그 최신 무기의 실체를 찾지 못했고 밝히지도 못했어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밝힌 최신의 무기는 뭐였냐? 그들의 신앙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당시의 총사령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은 지금 우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탄은 영상과 전파와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기 위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의 재확립과 부단한 자기 갱신과 영적 무장 그리고 일치와 연합으로 힘을 축적하여 집합시켜야 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에서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전투기 416대를 파괴했습니다. 격파시켰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전투기의 손실은 26대밖에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이끄신 전쟁이었다. 그리고 6일 만에 간단하게 끝난 대승리의
전쟁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귀와 피 터지게 싸울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무력화해서 조롱꾸러 만드셨고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증거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승리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귀가 힘을 펴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절대 공격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마귀는 벌벌 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보혈의 흔적,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절대 마귀가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질병을 치유하여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그 말은 뭐냐면은 구약의 짐승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했다면,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할진데 이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어찌하여 너희 죽은 형실을 살리지 못하고 또 영원히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는 반어법을 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죽은 행실, 즉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양심이 죽었고 영이 죽었던 이 모든 것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감동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효력과 효능을 발휘한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영원히 살아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질병에 치료함 받게 되고 이 건강하면, 영육이 건강하면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시험에 들고 내 마음이 항상 병들어 있고 육체가 병들어 있다면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영육이 치료함 받고 양심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탤런트도 사용할 목적을 제대로 정할 때에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주디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주디라는 자매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회할 때 가끔 초청받아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한 번은 목이 너무나 답답해서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그녀의 후두에서 악성 종양으로 번질 수 있는 조그만 종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그녀에게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주디라는 자매는 앞으로 내가 이 수술이 잘못되면 영원히 목을 쓸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수술을 미루게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날짜와 그 다음에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주장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믿음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수술 날짜와 이 기간들에 대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내 달란트를 드리면서 봉사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내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아멘! 하고 막 기쁨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억지로 갔다는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이 달란트와 재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렇게 질문의 기도를 드리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 달란트와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이 달란트의 재능을 주는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치료함 받아서 이 재능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먼저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하던 의사가 갑자기 검사를 멈추고 그동안의 의료 일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신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두려움도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동이 오고, 그러면서 집으로 달려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남편은 이미 안다고 이야기하더래요. 더 깜짝 놀랐대요. 왜 알았냐? 그랬더니 당신이 종양이 발견됐을 때 이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함께 부둥켜 안고 감격했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고, 봉사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찬을 띠면서도 보혈의 능력을 몰랐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시고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원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또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아 평생에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며 찬양하며 축복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